안녕하세요 여러분, 랜선 기사 담혜승입니다.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영화, 소설을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반지의 제왕으로 성경 묵상하기라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지금 업로드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 전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서 좀 조명하기 위해서 그 영상은 제쳐두려고 합니다. 자, 아마존 프라임에서 곧 스트리밍으로 반지의 제왕 드라마가 공개됩니다. 이번에 1분짜리 티저가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게 굉장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원작에 없는 흑인 엘프나 아니면 흑인 드워프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톨킨은 분명히 그들의 생김새를 묘사를 해놨습니다. 특히 흑인 엘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세계관 배경 안에서. 자, 흑인이 아닌 캐릭터들을 흑인으로 표현하는 그런 블랙워싱이 굉장히 요즘 트렌드고 많이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톨킨 작품의 경우에는 좀 특별합니다. 왜냐면 톨킨 본인이 그 디테일한 세계관 덕후이기도 했고 그런 것에 너무나 큰 공을 들이고 굉장히 예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전에는 영화화 자체도 바라지 않았었죠. 특히 톨킨 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톨킨 작품의 원작 훼손을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고 또 막고 있었습니다. 팬들은 규탄에 나섰습니다. 티저 영상 아래에 톨킨이 직접 했던 말을 댓글로 남기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각 세계의 언어로 이 똑같은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숫자가 7만 개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자, 그 댓글을 한번 읽어보자면은, 악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없고 선한 세력이 쌓아올린 것을 부패시키고 망치기만 한다. 아마도 스타워즈부터 시작해서 터미네이터, 그리고 각종 디즈니 실사화 영화, 최근에 매트릭스 영화까지 과도한 어떤 PC적 요소들이 원작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그런 팬들의 분노가 여기까지 이어져서 결국에는 폭발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톨키니스트라고 불리는 톨킨 팬덤은 일단 규모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고요. 역사도 거의 70년으로 깊고, 톨킨의 작품을 톨킨학이라 그래서 하나의 학문으로까지 다루고 논문을 쓰고 분석하고 이 세계관에 등장하는 언어들을 직접 공부해서 익히고 그것으로 말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그 원작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원작의 훼손들이 왜 자꾸 일어나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돈일 것 같습니다. 블랙워싱이나 아니면은 PC 서사들이 뜬금없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들은 사실 요즘 미디어의 트렌드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비판도 하지만 지지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원작 훼손이라고 비판을 받는다 해도 결국 그 사람들은 원작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후속편들 아니면 리메이크들 이런 것들을 보러 옵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들조차 돈을 내요. 근데 거기다가 PC적 요소를 넣어주면은 원작 팬이 아니었던 사람들 중에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또 돈을 지불을 하겠죠. 그리고 칭찬도 해주겠죠. 그런데 이게 꼭 돈 때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디즈니의 산하 채널인 프리폼이라는 곳에서 트위터에 인어공주 캐스팅에 대해서 올린 적이 있어요. 아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흑인 인어공주가 캐스팅이 돼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나의 에리엘은 이렇지 않아 라는 의미로 Not my Ariel이라는 태그가 유행했던 적도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덴마크라는 지역과 시대 배경을 생각을 해봤을 때 흑인 인어공주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명백한 원작 훼손이라는 거죠. 하지만 디즈니는 공식 트위터 채널에다가 인어는 어디에나 헤엄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되고, 또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들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순수하게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선민의식에 가득 차서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렁이들을 가르치려고 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실제로 제작자들의 상당수가 그 생각을 정말 설파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원작 훼손 이슈가 대두될 때마다 PC의 지지자 측, PC 운동가 측에서는 굉장히 핀트가 안 맞는 비판을 합니다. 반대자들이 다양성과 평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팬들은 단순히 원작을 훼손하지 말라고 말한 것 뿐입니다. 그 원작을 훼손하지 말라는 사람들 중에 이 PC 사상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역사가 오래된 이런 IP 작품들의 경우 그 작품에 자기의 어린 시절의 추억이나 꿈과 희망이 담겨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이 원작 훼손이라는 게 제작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민감한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리 픽션이라 할지라도 어떤 작품을 보고 이거를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거나 아니면 직업을 결정하거나 하는 데에 큰 영향을 줬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단순히 어떤 픽션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팬들이 이 원작을 그냥 있는 그대로만 표현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거는 다양성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평등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연한 요구일 뿐이에요. 단순히 흑인이나 바뀐 성별 이런 사람들을 캐스팅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작진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없고 그것을 단지 자신들의 어떤 사회적 사상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생각이 들 때 팬들은 굉장한 좌절감을 느끼죠. 최근에 영화관에서 제가 매트릭스 4를 보고 똑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평소 매트릭스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정말 기다리다가 영화관에서 개봉을 하고 영화를 보러 갔는데 거기에 정말 유치원생이 쓴 것만도 못한 각본에 정말 노골적인 PC적 서사와 정말 이게 개연성이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참담한 작품을 이렇게 내놓으니까 많은 것을 훼손당한 기분이 들었죠. 이런 연출과 전개는 선민의식은 둘째치고 이제는 식상하기까지 합니다. 하도 이러다 보니까 이젠 아무리 좋아했던 어떤 IP에 신작들이 나온다고 해도 이젠 걱정부터 앞서는 거죠. 자, 차라리 PC의 요소를 전면에 내세운 작품이나 아니면 그것 자체를 주제의식으로 삼은 그런 작품들은 정말 좋은 게 많아요. 아니면 새로운 매력적인 흑인계 캐릭터들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미 있는 매력적인 그런 흑인이나 소수자 캐릭터들을 전면에 내세운 새로운 시리즈를 만들거나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마치 블랙팬서와 같이 당장 앞서 제가 말했던 매트릭스에만 해도 모피어스나 오라클 같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주연급의 그런 캐릭터들이 존재합니다. PC 서사 또한 저는 그 자체로 비판하진 않아요. 몇 년 전에 아카데미상을 받았던 그린북이라는 영화는 동성애자와 흑인에 대한 차별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수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페미니즘 서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연성 없음을 비판하면 항상 돌아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대로 된 뭐 여성 전사, 여성 리더 캐릭터가 없었다. 왜 없어요? 터미네이터의 사라 코너와 아니면은 에일리언의 리플리 같은 캐릭터들, 그 전사 캐릭터들이 보여준 위풍당당함은 판에 박힌 페미니즘 서사에서 나오는 여성 리더들과는 차원이 다르죠. 반지의 제왕에서 나죽을 대장을 죽인 에오윈, 그녀의 모습도 얼마나 많은 남성들을 겸손케 합니까? 지금 이런 말들을 했더니 어떤 페미니스트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예시들은 페미니즘 서사의 전형적인 구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녀들은 페미니스트 캐릭터들도 아니고 제대로 된 여성 리더들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전형적인 구조가 안 맞아서 사라 코너가 제대로 된 여성 전사가 아니면 그 말만큼 강력한 코르셋이 또 있을까요? 아니 여성이 리더가 되려면 정해진 어떤 구조와 수순에 맞춰서 행동해야 됩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페미니즘 서사라는 게 뭔지 이해해보고 공부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뚜렷하게 발견한 차이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라 코너나 리플리 같은 캐릭터들, 이런 캐릭터들은 죽어라 고생하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 페미니즘 여성 서사에 나오는 사람들은 별 노력을 안 해요. 별 노력 없이 그냥 그런 능력이나 그런 직위를 이유 없이 갖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매트릭스 4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지막 장면에서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재작년인가 나왔던 그 터미네이트 다크페이트에서도 같은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정말 흔하죠. 아무런 노력이 없이 그냥 여성이어서 대단한 그러한 것이 페미니즘 서사라면 실제 그런 여성 리더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정신이 똑바로 박혔다면은 이 PC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떠한 숭고한 가치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당연히 평등을 추구하고 약자들을 위하고 소수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것들을 자신들이 개연성 없이 표현해놓고 이걸 비판하면 혐오자로 몰아간다든지 이러한 독단성, 선민의식이 문제인 겁니다. 미국의 대학가에서는 자신들의 성향과 다른 생각을 지닌, 특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인사들이나 아니면 강연자들을 대학가에 못 오도록 막는 그런 운동을 펼치고 또 그런 사람들의 생각으로부터 자신들을 완전히 분리해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담론이 굉장히 유행이에요. 그렇다면 대체 관용성과 다양성을 최대 가치로 두는 이 PC의 지지자들이 왜 이토록 편협해 보일까? 그 의문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비판만 하는 거를 넘어서 좀 더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는 사실 더 이상 목숨을 걸 만한 가치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거의 모든 거대 담론이 해체됐죠. 이 말은 즉 단일한 진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자 아니면 하나의 절대 가치는 없다. 이런 명제들을 제외하고는 이것은 정말 항상 참이야. 객관적으로 옳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없다고 여겨지는 거죠. 사회적으로 자신의 한 가지 견해 아니면 자신의 한 가지 신념을 위해서 뚜렷하게 밀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의심하고 더 나아가서는 죄악시하는 어떠한 분위기. 벌써 50년 전 인물인 G.K. 체스터턴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현대인은 지나치게 겸손하다 못해 더 이상 아무것도 주장하지 못하는 바보들이 되었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은 예전에는 숭고한 인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뭔가 의심해봐야만 할 어떤 광신적인 인물로 여겨집니다. 사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한 신념에 목숨 거는 사람을 동경하는 그런 무의식이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모순적인 긴장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을 해보겠습니다. 현대에 목숨을 걸더라도 여전히 존경받을 수 있는 어떤 허용된 담론이란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적 가치를 담고 있는 담론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다양성에 대한 포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런 가치들만 허용이 되고 정말 모순적이게도 다른 모든 다양성은 억압됩니다. 자, 이걸 기독교의 굉장히 강력한 비판자였던 니체가 이미 예견했어요. 니체는 현재 우리가 도덕이라고 느끼고 있는 어떤 동정, 사랑, 친절, 겸손 이런 가치들이 강자들에 대해서 어떤 원한 감정을 가지고 그들을 도덕적으로나마 이겨보려는 노예들의 도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런 것들을 역겨워했죠. 그래서 기독교의 도덕을 굉장히 싫어한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몰락하고 나서 신이 죽었다고 여겨진 그 사회부터는 더 이상 이런 가치들을 기반할 근본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보기에 신을 죽인 사람들이 혹은 신이 죽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런 도덕 가치들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거는 모순이라는 거죠. 혹은 여전히 명예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이런 모순된 긴장을 계속해서 끌어안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강한 자기 긍정과 힘을 추구하는 귀족적 고결한 도덕을 새로운 대체제로 내세우죠. 하지만 현대인들이 니체의 도덕을 완전히 수용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반만 수용했다고 생각을 해요. SNS 같은 데 보고 자기계발서라는 것들을 보면은 각종 격언들이 오잖아요. 현대인을 위한 어떤 삶의 지침 같은 것들. 그걸 보면은 이 두 측면이 다 나와요. 자기를 무한히 긍정하고 마이웨이를 가라. 자기에게 반대되는 어떤 말들을 그냥 흘려보내라. 그리고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인맥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우정, 친구 같은 거에 연연하지 말고 네 길을 가라. 이러한 것들이 정말 삶의 지혜인 것처럼 제시되면서 동시에 친절, 배려, 겸손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격언들도 같이 올라오죠.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까? 한마디로 설명하면 자기 자신에게는 니체적인 도덕, 무한한 자기 긍정을 적용을 하고 남에게는 기존 기독교적 도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유명인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현대는 도덕적인 증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정말 정치를 잘하냐 아니면은 개그맨으로서 웃기냐 연기자로서 연기를 잘하냐 이런 것보다도 정말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하냐 이 부분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죠. 그것을 조금이라도 어기면은 정말 나락으로까지 떨어뜨립니다. 근데 이게 남에게 적용하는 어떤 전통 기독교적 측면인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적용되기는 원하지 않죠. 그런 와중에 이런 무한한 자기 긍정만으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무언가 목숨을 걸 만한 어떤 신념이 필요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자세죠. 내가 목숨 걸 만한 거에 자기 삶을 내던지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절대 가치가 해체된 지금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하면 적당히 봐주지만 이게 정말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진리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을 요주의 인물로 찍고 절대 그걸 가만히 놔두진 않죠. 제가 직접 겪어온 미국인들은 저의 기독교적 신념에 대해서 비슷한 자세를 보입니다. 가끔 마음이 허할 때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안정을 찾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쿨한 취미생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여겨주는 분위기가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줍니다. That's nice, cool 이러면서 봐줘요. 근데 매주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약간 어린애들을 보듯이 You go to church every Sunday? 이런 식으로 하는 반응을 저는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한번 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적대적인 반응이 돌아옵니다. 아마 저는 한국은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한국에서는 그 앞서 말한 첫 번째 단계인 쿨하게 봐주는 단계조차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무언가에 너무나 헌신해서 이거를 진짜 모두가 따라야 될 거라고 여기는 사람을 현대사회는 봐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교든 사상이든 신념이든 한 가지에
온전히 헌신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 상태를 인간은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굉장히 불안과 허무함에 빠뜨리죠. 특별히 니체가 노예의 도덕이라고 불렀던 어떤 도덕관들, 그리고 특별히 인권이라는 그 개념은 이런 목숨을 걸 만한 윤리적 가치에 큰 축을 담당합니다. 천부인권이라는 개념은 사실 기독교를 빼놓고 굉장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부인권은 기독교로부터 왔다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하고 편협한 생각으로 들리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PC 담론이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PC 담론은 이 안에 자체적으로 다양성의 존중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독단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가 쉽습니다. 사회와 시대의 흐름과도 굉장히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PC 담론들이 절대 진리처럼 모두가 따라야 할 것처럼 제시되면서도 하나의 절대 진리처럼은 안 여겨진다는 게 문제예요. 마치 모든 의견에 열려있는 것처럼 위장을 하기 쉽습니다. 사실 다양성과 약자를 존중한다는 PC 담론을 보면 좋은 것들 뿐입니다. 평등을 추구하자, 다양성을 존중하자, 누구도 상처받아서는 안 되고,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되고, 누구도 도태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싸움과 갈등이 없어져야 되고,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소명과 꿈을 다 이룰 수 있는 어떤 세상, 그런 정말 천국적인 유토피아를 꿈꾸죠. 그래서 사실 기독교와 PC 담론이 겹쳐 보이는 부분이 그토록 많은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기독교는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을 하죠.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기독교의 기본 공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져 가는 거죠. 근데 PC 담론에서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저 사람들의 생각을 돌리면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허용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기독교나 아니면 다른 종교 아니면 사상, 이데올로기들이 이 절대 진리성이 너무 강해지면은 필연적으로 폭력이 발휘되게 됩니다. 물론 저는 복음서에서 유독 바리새인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위선적인 모습, 독단적인 모습을 비판했다는 점이 기독교 사상 자체를 이 혐의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당연히 폭력적이고 피로 물든 역사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른 이들을 공격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하지만 거대 담론의 부작용을 우려해서 나온 또 다른 거대 담론,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은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 절대 진리란 존재할 수 없다 라는 이런 담론들은 결국 또 하나의 폭력성을 일으킵니다.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오죽하면은 미국에서는 SJW라고 부릅니다. Social Justice Warrior, 사회 정의를 위해서 키보드 배틀 짓을 하는 어떤 그 키보드 워리어라는 거죠. 굉장히 경멸적인 어조죠.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까지 들을까? 그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근본주의 기독교인이나 아니면은 정치적인 극우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좋은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는 제 마음을 좀 아프게 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이런 가치에 굉장히 목을 매는데 헌신할 수 있는 절대 가치의 부재가 그들의 마음에 큰 구멍을 뚫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C.S. 루이스의 표현에 따르면 이 구멍은 신이 있어야 될 자리죠, 원래. 그런데 거기서 신이 죽어버렸고, 그들의 생각에서는 신이 죽었고 그 자리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걸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 가치를 채우기 위해서 원작을 다 훼손해서라도 자신들의 옳음과 자신들의 진리성을 드러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남들을 계몽해야만 하는 거죠. 또 다른 극단적인 예제들이 있겠죠. 모든 사람들을 채식주의자로 만들어야만 한다던가, 어떤 조작이나 폭력적인 언행을 사용해서라도 특정 소수자나 성별의 위치를 격상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정말 가치 있는 의미를 찾기 위한 발버둥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하고 이 구멍을 채우는 방법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올바른 기독교의 가치를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예수의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PC의 가치에 매몰된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이상을 폭력적인 행태 없이도 이룰 수 있게 해줍니다. 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생각을 해볼게요. 킹 목사님이 흑인 인권운동을 일으켰던 가장 큰 원동력은 어떤 정치 사회적인 사상이 아니라 기독교였습니다. 그의 신앙적 양심이었어요.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아모스서를 인용하던 이 킹 목사님한테는 인종차별이라는 문제가 단순히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전투로까지 여겨졌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 투쟁은 무력이나 아니면 폭력적인 언행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런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저항을 한 겁니다. 그렇게 저항하다가 결국에는 돌아가셨죠.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 운동가이자 정치인이기도 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이분도 그런 일들을 했던 가장 큰 원동력이 신앙적 양심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보였던 모습과 현재 많은 PC 운동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태도는 굉장한 차이가 있죠. 이 차이를 읽어내지 못하고 결국 똑같은 걸 바라는 거 아니냐, 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좀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정으로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애초에 성별이나 인종을 근거로 차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잘 새긴다면은 그분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제자는 하다못해 이런 일들에 동의하지 않고 방해하는 저 왼수 같은 놈들에게까지도 이해와 관용을 베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은 노예 주인이었던 빌레몬이라는 형제에게 노예인 오네시모를 같은 인간으로 대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오네시모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형제이기 때문이다 라고 제시를 하죠. 그리스도의 제자는 윽박지름이나 성극기, 미러링, 입막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설득과 희생으로 다른 사람을 감명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려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항상 효율적이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의 그 미러링 전략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 겁니다.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하기 전에 자체 검열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를 했죠. 정말 어떻게 보면 눈부신 전쟁의 승리입니다. 그것들이 불러오는 부작용은 둘째 치고 실제로 차별적인 언어들이 세상에서 많이 사라졌어요. 그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라야 할 이유는 효율적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마음이야말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싸우다가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게 막아줍니다. 친절한 설득이야말로 자신의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인격적으로 대우할 수 있는 존엄한 인간의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들이 당장 눈에 띄는 효과를 일으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차별자는 여전히 차별하고 혐오할 사람은 여전히 혐오할 겁니다. 사회 구조도 쉽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기독교라는 한 사상이 이 세계에 이룬 것을 보세요. 인권이라는 부분, 그리고 차별의 철폐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단일 사상보다 더 큰 역할을 했습니다. 헌신할 가치가 사라진 사회. 저는 여전히 복음이 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구닥다리처럼 보여도, 독단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잘못 행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을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복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희생과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롤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싸움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자, 좀 서로 아껴주자, 그런 세상이면 좋을 텐데 라는 말은 많이 들려져요. 하지만 이게 실제로 실천될 수 없으니까 문제인 거죠. 정말 허울 좋은 얘기일 뿐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더 효율 좋은 미러링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택하겠죠. 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이상을 따라야만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 목숨을 버려서 이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한테 그분이 구원자이자 주님이라면 우리는 그 길로 마땅히 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한 당위가 우리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바뀌라고 생각을 고쳐먹으라고 윽박지르기 전에 수많은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을 먼저 보여준다면 세상을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신할 것을 찾아 헤매는 그 많은 PC의 지지자들이 더 나은 대안이 있구나,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길이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